물고기 그림 이렇게 본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 그 다음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에요. 그리고 39명의 왕이 열왕기 상하 때 왕들의 이야기가 그냥 쓰여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 있습니다. 어느 왕 때는 어떤 일이, 어느 왕은 어떻게 되고 어느 왕은 어떻게 되고, 왕들을 소개해요. 근데 그건 간단해요. 뭐냐면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거를 쫙 써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듯이요. 자, 그런데 예언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지금 제가 여기 딱 서서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뭐 녹음을 할 수 있으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정말 벗은 몸으로 나가서 그 예언 받은 걸 막 선포해내잖아요. 그런 것도 녹음기가 있다면 막 녹음이 되어 있겠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설교가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책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언서가. 그러니까 역사서 말고 예언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선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어디에서요? 예언서에서는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언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언서 책 이름을 막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언서는 책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이름이거든요.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그렇다면 예언서의 내용은 뭐냐? 그 사람의 육성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그 말씀을 선포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바다를 읽을 거예요. 그러면 오바다의 음성이 이 예언서 안에 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엘서를 할 거거든요. 그럼 요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호세아의 음성이 들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요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언서를 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언서를 보시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씀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셔도 돼요. 열왕기하 8장 20절 한번 볼게요. 네.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4절.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될 예언서가 오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때 왕의 이름은 남유다의 여호람 때 왕의 이야기구나, 이런 배경을 딱 깔고 우리가 오바다를 볼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보면서 갈게요. 그러면 이 여호람은 누굴까요? 여호람 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시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호람은요, 이세벨의 사위예요. 이세벨은 누굴까요? 아합의 아내예요. 왕비예요.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850명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왕궁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 대신 그 신들을 섬겼던 그 아주 악한 왕. 근데 그 신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세벨이 데리고 왔단 말이죠. 자, 이 여호람은 이세벨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의 사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왕위를 위해서 여호람은 형제를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아주 극악한 왕이에요. 이게 역대하 21장 4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게다가 그의 아내는 이름이 누구냐?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 아달랴는요, 자기 손자의 씨를 말려요. 씨를 말려요. 이것도 역대하 22장 10절에 나옵니다.
아주 대단한 부부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는 부부인데요.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결혼의 섞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죠. 섞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이지 말라고 하죠. 창세기 앞장부터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아름다움,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고 결혼하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남유다가 북방 이스라엘 그 악한 세력들과 같이 이렇게 교통하면서 결혼으로 해서 섞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으로 섞인 것은 아주 극한 죄를 창출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시대 때 그의 아내 아달랴는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였어요. 아주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죠. 완전히 다윗의 씨를 끊어버리려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바로 이때부터 북방의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혈통을 타고 다윗 가문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 예언자를 보내세요. 그 예언자의 이름이 오바댜예요. 자, 이 지금 말씀을 받았고요. 에돔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극악한 사회상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언서 하면 이스라엘 너네 그러다 망한다. 돌아오라. 남유다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전부 다 예언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돔 너네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바다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바다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자, 오바다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오바다를 보기 전에 우리 지금 그런 상황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 오바다 1장 1절 볼게요. 오바다의 묵시라 그랬어요. 1절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구나. 자, 3절 볼게요. 너희 마음의 교만함이 너희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냐.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그 에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교만하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교만이라는 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자, 4절 볼게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아무리 교만하게 그렇게 독수리같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바위 틈에 너희가 그 거주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세계사를 통치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뒷장에 보면요. 너희는 지푸라기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7절을 볼게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길 것이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팔 것이고 내 마음이 지각이 없어질 것이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내가 다 멸하지 않겠느냐. 9절 내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너희들은 멸절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왜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에돔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야곱에게 행한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족속에게 너희들은 얼마나 폭력으로 포악한 일을 했냐. 내가 너희를 영원히 멸절하겠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내가 막지 않을 것이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임이라.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13절 내용은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들을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돔을 경고하고 심판하시면서 지금 내 백성을 내가 지킨다. 그런 내용이죠. 자, 1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고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요. 내가 행한 대로 받고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간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서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 말씀이. 그렇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7절 볼게요. 이제 오직 시온에서 피할 자가 있느냐. 그 산은 거룩할 곳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말씀이 맞지 여러분? 야곱 족속은 불이다. 이렇게 불꽃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네, 야곱은 불이다. 요셉은 불꽃이다. 그러나 너네 에서의 족속은 너희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이고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21절로 딱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오바다는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해석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여호람 왕 때 배반한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사랑하시고 야곱의 족속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에돔이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그 다윗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이나 뭐 이런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큰 통일 왕국을 이룰 때 그때 이 에돔이 남유다에 이렇게 소속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역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니까 긴 역사겠죠. 지금 여호람 왕 때니까. 근데 지금 여호람 왕 때 돼서 그 에돔이 배반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말고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 나라를 따로 우리도 독립하겠다. 막 이렇게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너희들이 그 행한 행실을 보고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하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남유다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에게 행한 포각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는 영원히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전에 물고기 그림은 전체를 한번 본 거고요. 지금 이 그림은 여호람 왕,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까지만 딱 나와 있는 물고기 그림으로 말한다면 몸통 부분이에요. 몸통 부분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엘을 볼 거거든요. 이 시대 때 BC 9세기경이지만 이 요엘서 같은 것도 딱 보면요. 아주 먼 미래 요한계시록까지 예언을 해놓은 그런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막 말씀을 선포할 때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막 그냥 회개시킬 때 그때 이 요엘서의 말씀을 딱 들어서 설교하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서로 쓰여지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으로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고기 그림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다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려웠나요? 안 어려웠죠? 굉장히 쉬웠죠? 네, 역사를 깔고 예언서를 보자. 남유다의 여호람 시대 때 발생한 예언서 오바다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요엘서 공부하면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